제가 주중에 다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저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은 동네에 계신 목사님들과는 교류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제 뭐 큰 교회 선교 목사님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준다니까 그냥 공짜 밥도 얻어먹고 선물도 받을 겸 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는 가면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오시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잘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날도 많은 분들은 오시지 않고 이렇게 몇 분이 오셨어요. 그 모임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시고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끼리 모여라, 큰 교회 목사들끼리 모여라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닌데 대화의 주제가 이게 좀 다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에 맞게끔 대화 주제가 있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 맞게끔 대화 주제가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연초에 모임에 오셨던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연초에는 그 목사님 작년에 되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주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도 붙이기도 하고 건빵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분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 교회와 똑같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오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전도를 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 용품을 사야 되고 또 뭐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수고한 만큼 돈을 투자한 만큼 이렇게 세신자가 한 명이라도 오면은 계속 할 텐데 아무래도 한 명도 안 오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분위기가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끔씩 목사님 교회 앞에 지나가다 보면 그 늦은 시간에 또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기도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분위기 화제를 바꾸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쪽 도농동에 계시는데 김포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십니다. 먼 곳에서 있다 보니까 주에만 오시지 금요일에는 거의 오시지 않아가지고 개인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불만 이렇게 켜놓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소리 들으니까 우리 교회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전도하지만 그 전도 때문에 오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또 기도하는 분이 없어갖고 그냥 개인 기도하는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의욕도 많이 떨어지시고 낙심된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을 가다 보면 저희 교회 옆에 포차가 있는데 그에 기도하시러 오는 분들은 없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전도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거 하나로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힘내서 잘 감당하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갈등을 하면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위에 보니까 저처럼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사명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과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로서의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은데 상황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목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이 광야를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막 이렇게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제가 저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 주면서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지금 전해. 하나님을 몸소 직접 체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무슨 집사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이러면서 귀에다 소리를 쫑쫑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들어요.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늘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주신 계명 말씀을 읽고 또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 설교를 읽지만은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탁 소리를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해라.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라. 뭐 저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뭐 지금 듣는 거예요. 몸소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겪어야 되는 그 고난과 또 대적들의 박해 속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해야 되는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갈등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인 능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이상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만은 아무리 증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매일같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포기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 인간적인 갈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하고 타인을 통해서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이 직장 갈 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서 이 일을 했어요. 근데 막 하다 힘들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그 사장을 제가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꼭 써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는 분한테 직장에 넣어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근데 그만두려고 하니까 어때요? 나 이거 추천해준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들어간 거면 쉽게 그만둘 수 있지만 누가 나를 추천해가지고 내가 들어간 것이라면 추천해주신 분 때문에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제가 여태까지 다른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 사역을 되게 오래 했어요. 5년, 6년 막 이렇게 오래 했는데 한 교회는 딱 1년 하고 그만둘 때가 있어요. 갔는데요. 갔는데 담임 목사님 서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털이 없는데요. 아마 그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코피도 흘리고 혈변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연까지 못 가고 연중에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지 마. 너를
너를 소개해주신 목사님이시잖아. 너를 소개해준 목사님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야지. 버티고 연말까지 가. 보통 교육자들은 연말에 가가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연중에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해주신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힘들더라도 버티고 연말까지 가.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가서 1년 있다가 딱 그만두고 옮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긍휼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신이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자신이 좋아가지고 내가 선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권유해서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권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속이다, 설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쓰였던 단어는 속이다는 뜻일게요? 아니면 설득하다는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쓰여진 뜻은 속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이시지? 근데 하나님을 속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너네 나라 멸망할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거는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이나 저처럼,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걸 보고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속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하게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함 속에 예레미야가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네. 즉 예레미야 말은 자신이 선지자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구에 의해서 자신이 순종해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하면서 설득해가지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라고 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몰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겪어야 될 것은요. 멸시를 받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욕과 신체적인 고난, 감옥에서 갇히고 막 그랬거든요. 지하 감옥에 막 갇혀가지고 막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땅을 파가지고 밑에 사람 놓고 위에 철조망 하나 딱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뭐 먹이도 음식 던져주고 막 비 오면 비 쫓딱 맞고 이런 것을 막 예레미야가 갇히기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으면 저 사람들 막 변화돼야 되는데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런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을 겪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권적으로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조롱을 당하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중이토록 자신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조롱하여 자신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조롱거리. 여러분들
조롱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조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따 당하고 조롱 당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우리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살할 때 그 이유가 대부분이 뭐 때문에 자살한다 그럽니까? 댓글 때문에. 네, 댓글 속에서 뭐 하면 뭐 연기를 왜 그렇게 하니? 내가 해도 그거보다 낫니? 그게 뭐냐? 너 TV 나오지 마라. 뭐 방송하지 마라. 이런 댓글이 쫙 안 보면 되는데 또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댓글 쫙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롱받는 거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은 어떤 날이에요? 축하하고 축하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생일이면 그냥 카톡에다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뭐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생일은 축하하고 축하받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14절과 18절,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14절과 18절 보면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자, 14절에 보니까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며, 자기가 태어나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네. 우리가 생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생일이 다가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야, 아빠 생일이 언제야? 내 생일, 엄마 생일 언제야? 미리 막 해서 그 생일에 허니찔러서 인사받는 분이 있어요. 네. 어쨌든 생일은 기대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선물해주기를 바라고 또 생일에 맛있는 거라도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그런 날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태어난 것이 힘들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과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 엄마 뱃속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또 있죠.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은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병까지 얻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 집사님 가끔가다 말씀하시는데 뭐 몇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큰 병도 얻었어요. 그래도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섬기도록 사명을 주셔서 이 길을 가는 거고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삶을 살 수 있지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예레미야가 조롱을 당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네. 마음이 지금 불붙는 것 같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불은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불 하면은 하나님 임재하실 때 불로 임재하고 성령의 불, 그래서 불 받아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북에 가면은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불 받아라 이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성경에서 불하면 뭘 의미하냐면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이제 뭘로 심판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자가 이제 심판에 불이 떨어질 건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할 때인데, 그 심판할 때 당하는 그 마음 아픔을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속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하고 고통을 멸망할 때 그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지지난주죠. 우리 여러분 하와이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집사 안 갔다 오셨어요? 아유, 저는 다 갔다 오신 줄 알았는데. 한번 가셔도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죠? 최고의 휴양지고 천국 같은 곳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한 섬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사이교에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바다를 뛰어들었대요. 바다로. 네, 사이교에서 그냥 섬이 산불로 다 타버리니까 사이교에서 막 바다를 뛰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지금 실종자가 발견되는데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온 가족이 막 그냥 화재로 차 안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화재로. 네, 불로. 그러면 이게 심판인데, 이런 불로 심판할 때 그 아픔을 다가올 남유다의 그 불로 심판할 그 아픔을 이 예레미야가 보니까 경험을 하니까 미리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불 붙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도 연합관 존재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설교 준비하지 말까? 아니면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부산을 떨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오늘 오지 못했는데요. 한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가족 여행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돼서 내일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한 자리 한 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착각 안 씁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가끔씩 문자를 하고 전화합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차단도 시켜놓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도 않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전화해야지? 어차피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 어차피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분이 떠올리게 해줘요. 그분이 떠오르면은 잘 있나? 그러면서 또 한번 문자하고 또 다 알면서도 전화 받지 않은 걸 알면서도 또 전화합니다. 근데 또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는 안 오시나 보다. 또 포기를 하는데 또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올리면 그분이 저의 마음을 떠올리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이분은 뭐하고 계시지? 왜 이렇게 교회 안 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곳에도 교회 나가지 않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은 멸망하고 말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이 지금 불붙는 것 같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두 아이들이 이제 휴가 나오고 또 외출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주중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번에 첫 휴가였잖아요. 5월달에 이제 3박 4일인가 이제 그때 외출을 했어요. 외박을 했죠. 외박. 이제 같이 입대한 아이들 부모님들 이제 밴드방인데 저는 활동하지 않아요. 나가려고 하니까 또 나가기도 좀 뭐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갑자기 막 밴드에 막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뭔 글이 이렇게 올라오나 했더니 매월 며칠에 아이들이 다 외박을 나온다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그래서 빨리 표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거기서 1000명 되거든요. 1000명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면은 비행기표, 뭐 열차표 다 매진다는 거예요. 지금 열차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덩달아 따라가지고 현이한테 물었죠. 너 그때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다 나온다고 표를 끊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우리 큰애한테 야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온다더라. 뭐 표 끊었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예매했다가 막 그랬어요. 근데 또 물어보니까 주지에서 태평해요. 몰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막 해가지고 기차표를 끊었어요. 예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끊을 때까지, 표를 구할 때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요. 아니 그날 그 부모님들 말씀처럼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표를 못 끊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진해에서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 자고 오는 거 보니까 표를 끊을 때까지는 저 혼자 마음이 애타가지고 여기도 뒤져보고 저도 뒤져보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와야 되지 막 그러면서 끊었습니다. 자, 아마 예레미야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당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더 아프고 그래서 조롱과 비판이 있고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런 예리한 마음의 심정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기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때로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알바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2달, 3달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날 때, 또 예배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또 믿음으로 많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제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할 때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은 가끔씩 가다 저희 사모님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고 한 번 하면 되지 왜 자꾸 반복하냐고 자꾸 잔소리하고 핀잔을 줍니다. 근데 제가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마음 아냐고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내 마음 알아?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정말 내가 예레미야처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끔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 반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네,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은 꼭 목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편하게 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예, 넓은 게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만 향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조금 돌려가지고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들, 이 얼마나 사명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야 될 조롱과 모욕과 때로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주위에 의사가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의사와 변호사 덕을 좀 봤으면 좋겠어. 맞는 거죠. 우리가 소도 뭐할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도 비비는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은 덕을 보는 것은 덕을 보는 거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덕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주위에 의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서 내 그 사람을 덕을 좀 보겠다. 이것도 좋은 거지만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덕을 받을 수 있는, 덕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은 뭘로 다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주위에 보면은 돈을 쌓아두는 교회들은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매년 재정을 빵원을 만든답니다. 뭐냐면은 1년 동안 재정을 연말까지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쓴다기 막 사먹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다 쓰고 또 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0으로 만들고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교회는 돈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은과 금으로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안주명이 이렇게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예수님,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래서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 주신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졸업도 받을 수도 없고 정말 편안할 수도 있어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당하지 않아야 될 모욕도 당하고 졸업도 당하고 어려운 것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정말 불로 심판당할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 내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저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어떤 마음, 예레미야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사명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길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쫓아가는 것은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한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도 더 잘해요. 네,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타 종교 불교도 그렇지만은 불교나 유교나 그렇지만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보세요. 저는 그 세계 여행하는 거 되게 즐겨 보거든요. 간접 이제 만족하는데 거기 보면요 타 종교 사람들 종교행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우리 주일에 와서 예배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세발의 피해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때로는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네, 큰 교회 다니시는 것보다 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사명이다. 네, 사명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